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 절이 제자들이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가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정점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방신이든 뭐든 아니면 뭐 길거리에 있는 큰 나무든 산에 있는 큰 돌이든 아무거나 붙들고 기도하기를 좋아하죠. 왜냐하면 그것에 의지하여 그것이 뭔가를 해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돌덩이나 나무 조각을 믿는 것처럼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 그냥 돌 대신에 예수가 걸려들었고 또 나무 큰 아름드리 나무 기둥 대신에 하나님을 걸려든 것처럼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한다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사실들이 우리가 사실 믿어져야 돼요. 이 믿어지는 것은 내 의지로 사실은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도 성경을 제일 처음에 접하고 읽을 때 이 창세기부터 막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진화론적인 이런 모든 것들 나와 있는 사진 증거 이런 것들이 되게 걸림돌처럼 느껴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걸림돌처럼 만들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되게 불편하게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더디게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사실들이 다 믿어져요. 창세기 한 구절 한 구절 모든 것들이 다 사실로 믿어지고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사실들이 다 은혜로 여겨지고 믿어집니다. 이것은 기적이죠.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신 겁니다. 오미크론이 후유증인지 계속 롱비드라고 해서 한 3주 이상 지금 기침을 하고 있는데 양해를 좀 해주시고 이런 사실들이 믿어집니다. 오늘도 당장 제자들이 받아들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믿지를 못하죠. 3년 동안 같이 하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그 모든 기적을 현장에서 누리고 체험하며 또한 그 권능을 받아 마을로 짝지어 갔을 때도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처럼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들은 다들 도망가 버렸고 제일 제자라고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또 부인했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팔았고 그렇게 해서 다 흩어지고
믿지 않는 상황에서 또 오늘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전할 때 제자들의 첫 반응은 믿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믿어지는 것이 내가 믿고 싶다 막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뭐 누구보다도 열심히 연구한 것처럼 하고 있는 어떤 학자도 나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이렇게 전제를 깔면서 마가복음을 얘기하고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것, 그걸 또 듣겠다고 그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 뭔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강팍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깨지지 않으면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를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정말 한 분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위격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나눠지는데 이 삼위 하나님은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으며 한 번도 서로의 의견이 대립한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뭡니까? 모든 것의 능력과 모든 것을 다 동일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의 모든 권리와 능력을 다 박탈하시고 모든 자격들을 다 박탈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금요일 오전 9시쯤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한 6시간 지난 후 돌아가시게 됩니다. 오후 3시쯤에 완전히 돌아가셨죠. 그때의 죽음은 완전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만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이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의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절하게 몸부림쳤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셨고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돌릴 수 있으며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했지만 뭡니까? 마지막 기도는 또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말씀하시며 이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화내고 분내고 막 이렇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아무 죄 없이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하나님께 배역하고 대적하는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죄를 예수님이 감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한다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기만 한다면,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소망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과연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을 만큼의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뭡니까? 공식이 깨져버려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흠이 없는 자가 돼요. 죄가 없는 분이셔야지만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 죄인이 무슨 죄인을 감당합니까? 무슨 자격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한다고 나설 수가 있습니까? 죄인인데.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고 죄가 없음을 부활로 증명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야지만이 예수님이 참되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고, 그런 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뭡니까? 그 죄에 대한 물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 없다고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죄가 진짜 없는 것이 아니라 죄 없다고 간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은 우리의 모습만 보고
속에 있는 우리의 그 잘못됐던 모든 죄악들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금요일 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게 됩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이제 토요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을 장사 치르기 위해서 향품을 들고 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장사 지내는 방법이 이 굴처럼 있는 무덤에 시체를 놓고 이렇게 다음날 이렇게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지 않도록 향수를 발랐던 것이 장례 풍속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지금 존경하는 자신의 스승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성실히 그 장례를 치르고 싶어서 그래서 향품을 사두고 뭡니까? 안식 이후 첫날 아주 일찍이 지금이 주일날이 되는 날이죠. 해도 들 때 그 무덤에 가게 됩니다. 근데 가면서도 걱정을 하죠. 왜냐하면 무덤 앞에 큰 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로 가죠. 우리를 위해 누가 무덤에 돌을 굴려줄 것인가를 걱정하면서 갑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뭡니까? 그 돌을 굴릴 힘이 없을 만큼 그 돌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벌써 돌이 굴려져 있고 근데 그 굴려져 있는 돌은 심히 컸더라는 거예요. 웬만한 남자 한두 명으로는 안 될 정도의 돌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로선 도저히 뭡니까? 그 돌을 굴리고 소문을 퍼뜨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무덤에 돌을 걱정하면서 어떻게 굴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하면서 갔는데 벌써 열려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죠.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뭐 하실까 하는데 뭡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미리 예비해 주셔서 살아가고 있죠. 근데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흰옷 입은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당연히 놀라겠죠. 예수님이 그 시체만 있을 줄 알고 들어가는데 흰옷 입은 청년이 거기 있으면 놀라겠죠. 누구든지 놀라지 않겠습니까? 무덤에서 이렇게 보게 된다면. 이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상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 입은 사람을 보고 여인들은 귀신을 보듯이 놀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도 이 여인들,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기 전의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놀라니까 그 청년이 무덤 안에 청년이 그들도 안심시키죠.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놀랄 때마다 항상 성경은 얘기를 하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청년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놀라지 말라고 그들을 뭡니까? 안심시킵니다. 아마도 이 청년은 하나님이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보내신 천사인 것 같아요. 흰옷 입은 청년은 여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사렛 예수를 찾아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무덤에 더 이상 머물러 계시지 않는 것을 알려줍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을 사망이 더 이상 가둘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정말 완전히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단절되는 완전한 죽음이에요. 우리의 육신이 죽을 때의 죽음과 똑같은 완전한 죽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뭡니까? 완전히 부활하신 겁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무덤에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의 시체를 두었던 곳이 비어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죽은 시체는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누구도 돌을 치울 수 있는 힘이 없었고 누구도 예수님을 옮기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여자인들에게 직접 부활의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이 된 여인들이 그들이 할 일을 알려줍니다.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예수님이 가셨다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미리 이전에도 미리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뭡니까? 까맣게 잊어먹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여 갈릴리 너희보다 먼저 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전에 벌써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죠.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배울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뭡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따르던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죽었으니 옛날에는 뭡니까? 좌정성 우정성 치맛바람까지 엄마의 치맛바람까지 막 이용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완전히 모든 뭡니까? 소망이 끊긴 자들처럼, 그리고 뭐 예수님과 관련 있으면 자기네들도 십자가에 죽을까 봐 두려워서 다들 숨어버려 있는 상태. 그 상태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먼저 갈릴리 가 있으니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배울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줍니다. 남녀 차별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사실 성경에는 그런 차별이 없죠. 시대의 차별입니다. 시대의 차별. 근데 성경은 뭡니까? 중요한 그 직책을 여성에게도 맡기는 거예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며 어떻습니다. 천사를 유령보듯이 몹시 놀랐던 여자들은 벌벌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치고는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그 말을 못합니다. 지금 전화를 하는데 그 사명을 잠시 잊죠. 너무 두려워서. 그만큼 예수님의 무덤에서 겪은 이런 신비한 일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 자기네들이 실제로 숨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뻔히 아는 내용이니까 뭡니까? 겁이 날 리가 없죠. 두려워할 리가 없죠. 근데 이들은 진짜 예수님의 시체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 갔는지. 예수님이 살아나실 거라는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천사에게 듣고 두려워 아무것도 전하지 못한 여인들 중에 과거에 7 귀신들로 고통받다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져 구원받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먼저 보이시게 됩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마리아는 두려움을 이기죠. 왜?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자와 안 경험하는 자의 이 강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경을 막 읽고 이럴 때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좀처럼 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되게 연약해져. 근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치열한 이 전투를 하며 내 불이익을 감수하며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며 승리해 나갈 때 그 경험이 쌓이는 자는 뭡니까?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이 뭡니까? 교감이 일어나는, 제가 말하는 직통계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성실하고 정직할 때 다른 뭡니까? 기회주의자들과 비교할 때 반드시 우리가 질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해 나갈 때 우리는 뭡니까? 믿음의 경험들이 계속 축적이 되어가는 겁니다. 다른 여인들에게는 천사가 전했지만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던 것 같아요. 먼저 보이시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뭡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해요. 마리아가 이르기 전하니까. 근데 반응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보이셨다는 말을 듣고도 안 믿는 거예요. 제자들이 첫 반응은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것은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도 나중에 뭡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들 가운데 나타나심을 통해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가지고 거짓말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뭡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제자들도 안 믿고 있으니까요. 그 후에 제자 중에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고 있었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그 사람은 그 2 제자는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였습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광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음식도 잡수시고 그들의 눈을 이렇게 밝게 밝혀주자 그들은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고는 다시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 막 도망가는 상황에서 다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전하는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이 두 제자가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는데 역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응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면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도 첫 번째 반응들은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믿으면 은혜인데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3일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시죠. 성자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시고 폭풍을 잠재워 버리셨죠. 귀신을 쫓으시고 병도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런 신적인 능력을 그들은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이 죽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성경에 3번이나 그렇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까지 다니면서도 나쁜 짓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뭡니까? 안 믿어서 그래요. 믿는다면 두려워서라도 그렇게 못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 어쩌면 성경을 통해 전해지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도 못했지만 우리는 뭡니까?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는 믿잖아요. 우리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사도들보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능력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들, 지금 처음에 믿지 않았던 이 제자들은 나중에 대부분 뭡니까? 어떻게 순교하잖아요. 만약에 이들이 거짓말로 예수님의 시체를 이들이 훔쳐놓고 어디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하는 제자들이라면 그 거짓된 걸 자신들이 아는데 그 거짓말 때문에 순교를 하겠습니까? 목숨을 걸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진짜 그게 이제 제자들은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 인생들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기쁜 소식을 듣고도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까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려면 당연히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뭡니까?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죽어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부활할 것이라는 거죠. 부활의 의미를 잘 모르면 아무리 복음의 진리를 들어도 불신자로 살게 됩니다. 그것은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뭡니까? 믿을 수가 없죠. 우리가 똑똑해서 불신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잘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전국이 뭡니까? 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 축하하죠. 그래도 뭐 굽고 삶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이 큰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아시고 우리의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 13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배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안식일이 지난 첫날 주의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향토를 바르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시체가 없는 텅 빈 무덤만 확인하게 됩니다. 천사가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대속되는 은혜를 입은 하나님이 백성들이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가 완전히 용서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몸이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전하는 부활의 소식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전하는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어리석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며 은혜인지를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누리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은혜를 내리셔서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